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는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요소 5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다면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5가지 요소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깃발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우리가 늘 나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고 있고요. 친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외치고 있는 구호로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회복 프로젝트와 기도 용사의 구호를 매일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안 하고 넘어간 줄 아셨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호가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방학을 하고 또 방황을 하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많이들 회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호와 함께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 용사를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호가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 우리들에게 변화와 새롭게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힘은 어디서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구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구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와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번 더 모이고 한 사람의 회복을 우리가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호들을 외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모이고 영혼을 세우며 1시간씩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구호로 삼아야 될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 역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은 11절까지 2절 빼고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목이 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이 마르구나,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슴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신체적으로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물을 못 마실 때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더 목숨에 위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있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물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느라 여기저기 헤매일 때 물을 정말로 며칠씩 못 먹으면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어렵사리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찾아오는 사슴들을 기다리는 맹수들이 또 그런 물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혹은 물을 마시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게 사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상황이 바로 이 사슴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봐라 라고선 종일 그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레위 자손으로서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라 자손이 예배 때 사용했던 시편은 맞기는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며 기록했던 그런 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는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를 주변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며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시냇물을 찾았지만 마시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먹을 게 생겼습니다. 기쁠까요? 아닙니다. 그가 먹을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시냇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원했지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뿐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인데요, 바로 예배에 대한 기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지난날 예배를 드리며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상처로서 기억된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예전의 기억은 자신에게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돕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을 인도하여 찬양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만 남아있으니 예전에 예배드리던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더욱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더러 예배의 기억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은 한 번에 온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만 눈물만 흐를 뿐 정말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 만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내도 그를 떠나고 친구들도 그 욥을 정죄하며 그가 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그에게 그 많은 지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욥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죽을 때도, 재산이 모두 다 송두리째 없어질 때도 그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때도, 그러나 그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욥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의 공격,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는 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를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이 어렵고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자기 영혼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과거를 돌아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결국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선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에 대한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에 처하자 예배를 드리던 그 기억도 그에게는 상처로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시선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4절에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그가 만났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그가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도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었었던 그런 기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경험했었던 예전 추억들과 예배에 대한 기억조차도 자신에게 상처로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의 경험, 리더의 경험, 혹은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를 수 있고 우리들의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이 없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의 고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시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지명 세 군데를 말을 했습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서는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살산은 그 헐몬산 근처에 있는 낮은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었던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었던 그 땅, 가장 높이 보이고 또한 낮지만 그곳에 있는 그런 산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변함없이 언제나 그곳에 있는 높은 산과 낮은 산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말씀을 바라보며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포는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구호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제가 구호 외치자 다 손을 드시고 보지도 않고도 다 외칠 만큼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체질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 짧게 말하면 욕이 나올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포가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의 선포를 매일매일 채워나가서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질화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멋지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를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의 환경이 다 바뀌었을까요?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있고 그를 공격하고 있고 그의 상황 역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면 될까요? 이제 됐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좌절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충분하고 우리들에게 늘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더 건드리고 더 못살게 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다시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다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여 할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이면 될까요? 2번이면 확실히 승리할까요?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42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거는 43편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문체가 비슷하고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방금 읽었었던 5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또다시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동일한 믿음의 선포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특별히 동일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악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절망과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도 읽었었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큰 절망을 고백합니다. 또한 43편 2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힘듦과 고통과 절망 속에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고통과 그런 절망 속에 또 믿음의 선포로 이겨냅니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올 때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그 모든 절망과 괴로움 끝에 여전히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끝이 좋아야 한다. 비록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읽지 않고 제가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네 라고 대답을 하고선 안 갔습니다. 둘째는 싫어요 라고선 말을 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바로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간에 어떠한 우리가 좋은 대답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혹은 거부를 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문제이지만 회개와 돌이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를 낭망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고백들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체질화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호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요,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한 번 더 외칩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체질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나의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